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일째 우리가 매스컴 영역에 대해서 함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1순위로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이런 무너진 나라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건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매스컴을 통해서 진실을 보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의 의탁에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의 영들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할 때 우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매스컴들이 진실만을 보도함으로 신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보도함으로 신뢰가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정화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눈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눈이 오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눈을 어떻게 다 치워야 될까 염려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눈이 오면은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하주의 소원이 한국에 와서 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하나하주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함께 눈을 치고 또 선교사님 가족들이 눈을 치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하니까 이제 눈을 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눈이 왔었는데 교회 주변에 세 집의 그 길거리의 눈들을 다 치우고 또 교회 이제 그 도로, 자동차에 닿는 도로들을 깨끗이 치우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섬겼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연합하면 많은 문제들을 기쁨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나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합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확장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확장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르비딤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여 승리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첫 번째로 기도는 연합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의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날 때 임박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르비딤 전투의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떼까지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모세는 여호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병력을 동원해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나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말한 여호수아는 즉시 실행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10절에서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 반복되는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 또 강조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적들의 움직임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성벽 위, 여러분들 파수꾼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으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위에 있으면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참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기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울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며 마음에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야로 아멜렉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전쟁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환경은 이제 작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쉽게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요? 환경이 더 커 보이게 되기 때문에 환경을 자꾸 여러분들 바라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 생하실 일들은 오늘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봅니다. 여기 중요한 기도 원리인데 연합의 원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 현장, 싸움의 현장 속에서 연합합니다.
모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훌 세 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모세만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연합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제 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연합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연합해서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연합의 원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금년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서 연합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우리 정범문 목사님, 또 우리 임창묵 선교사님, 박재현 전사님, 또 양미영 전사님, 교회 사역자들이 5명 있는데 다들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치밀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스타일입니다. 다들 개성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화를 이루며 교회 일을 해나가는 것이 보기 좋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합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연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분열하는 것이 연합하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여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서로 싸우고 나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용서하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신과 하나 되고 이웃들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분명하게 하려면, 마귀는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우리는 바르게 분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가 마귀가 일하는 현장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게 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일하는 현장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서로 투쟁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여기 뒤에 마귀가 조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뒤에 역사하는, 우리를 분명히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도 생기고 또 사건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림평화교회 41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할 때 싸우고 분열하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합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비판하고 분열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합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건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의 영역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연합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론과 훌과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맺던 이 연합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늘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전문가의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무엇입니까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실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현장이 나의 삶이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여러분들 아멜렉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 사건들, 문제들, 여러분들 자녀들 모든 것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승리했던 이 경험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승리가 되길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 경험, 지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목요 기도회 NCM은 이제 금주에 목요 기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홍석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제가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홍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20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일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는 어떻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눈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히스기야도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주에 제게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울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듣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옥상에 눈들을 길들을 내고 치우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동쪽을 축복하시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들. 그리고 저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서쪽을 축복하시고 서쪽에 있는 사람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달. 그리고 저는 이제 남쪽을 축복하게 하시고 남쪽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며 하나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건강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신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결단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확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지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승리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줘라. 내가 지상에서 아멜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95% 이상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한 원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5가지 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째는 14절에서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역사적인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은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인 나를 통해서 승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기록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놀라운 역사적인 승리한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요? 정기적으로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라는 이런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생일 기념이 매년마다 돌아오면 그때는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 기념식, 6.25 전쟁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이 어려운 때 이러한 고난의 이 해방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 싸워 승리한 리비딤 전투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한 것을 이제 기념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정기적으로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승리한 이 전투를 기억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은,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란 말이며, 자세히 공동번역이 뭐니까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라, 이렇게 똑똑하게. 이 승리가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똑똑히 알려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실을 우리 귀를 통해서 자세히 듣기 원합니다. 똑똑히 분명하게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아멜렉과 같은 이런 전투의 상황이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이 땅 가서 일어날 때에 똑똑히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모세에게 반응했던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정상이 올라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린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했던 그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맹세까지 하셔서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 대대로 싸울 걸 말씀. 이 말은 뭡니까요? 과거에도 싸우셨고 현재에도 싸우시고 미래에도 싸우셔서 승리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우리에게 말씀.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또 귀에 들려 외워라,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속해 선교회 또 가정을 지었습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영적인 놀라운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출애굽 17장 8절 16절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역사해서 모든 삶을 돌파하고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멜렉,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환경, 질병, 또 이러한 인간관계,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자리를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7장 8절에 16절 말씀, 이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들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마다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될 것이고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